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든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100년이 지났고 이제는 여기는 시날 땅 평지입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평원인 것을 발견한 후 정착했고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3절이 그들이 서로 말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시민들의 여론이 어떤 한 방향으로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론이라는 것은 벽돌을 단단하게 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벽돌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불철주야 열심으로 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후 모세 시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벽돌 만드는 일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오늘 니무롯의 벽돌이 그 바로에게 이어지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이 세대까지 대물림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벽돌을 들고 니무롯의 후손들이 외칩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반역의 아이콘 니무롯의 이름에 걸맞게 시날 평지에 모인 그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일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상 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명령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뜻을 정해 세운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만들었지만 니무롯은 자신의 뜻대로 벽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는 역청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칠했지만 니무롯은 단순히 진흙을 대신하는 용도로서 자신의 생각으로 칠했기 때문입니다. 벽돌에 역청을 칠하는 이 니무롯의 실패는 결국 사탄과 그의 세력이 종말에 실패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벽돌 쌓듯 쌓아 나간다면 그 마지막은 분명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최고봉인 바벨탑으로 이들이 하늘까지 닿자라고 지금 하는데요. 18세기 성서 해석가 존 허친슨은 이들이 해, 달, 행성 등 하늘의 군대를 숭배하기 위해 이 신전 이라고 불리는 이 지구라트를 지으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너무도 귀하게 여긴 나머지 그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당시 유대 많은 문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 벤 우지엘의 탈굼 성경에 의하면 이들이 세운 바벨탑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었고 탑 꼭대기에 칼을 든 형상을 세워서 적을 막는 부적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탑은 후에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수리해서 벨이라고 하는 태양신에게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니무롯의 사람들이 행하던 그 식을 그대로 따라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배 방식, 제사 방식은 결국 그들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대 신전인 이 지구라트의 거대 신전인 여기 에테메난키라고 불리는 이 신전이 물리적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건축물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은 그들의 건축으로 끝없이 성취하려 했지만 정작 하늘에 닿은 것은 그들의 건축물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바벨탑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겐 하늘에 닿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벨의 방식과 새 예루살렘의 방식입니다. 바벨의 방식은 인간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칠해 밑바닥부터 위로 쌓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스펙이나 돈, 권력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결과는 늘 혼돈과 분열뿐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성육신으로 이 방식은 실체화 또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을 상징하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연합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니무롯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 올라가는 방식은 이미 실패했고 최종 실패할 것이 예정된 실패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모두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 되게 하심을 오늘도 힘써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된 그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